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 섬기되 고난과 수고로움을 감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수고로움 가운데서도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28절에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회로 모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며 고난을 당하더라도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그를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전파한다고 하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전파해야 하는 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 계획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구원 계획이 구원의 비밀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모든 것으로 믿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문과 길이 되시는 것,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전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 전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먼 곳에서는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역을 위한 필요들을 돕기 위해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는 일들을 교회는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 지신 것,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이 세상에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얻는 것, 예수님께서 보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는 그 일을 위해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먼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돕는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고 계속해서 각 사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다는 말은 권면한다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행하는 일을 점검하고 충고한다는 뜻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정하고 책망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면과 함께 각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 가르쳐야 하고 신앙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방향과 실제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삶의 규범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덕스러운 삶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전하는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 자녀들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사역은 사실은 아주 특별한 사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권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일도 바로 주일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생긴 거는 천사들 같지만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낳으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 밖에서 유치부 아이들, 천사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아이들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되는데 그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주일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아이들을 성장시켜서 하나님 사람 되도록 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죄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주일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 이 일을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 일은 교회가 감당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사실은 깨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들이 부어도 남는 것 거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인력 자원을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많은 선생님들, 교인들 수가 많지 않아도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역자들을 각 부서마다 사역자들을 배치하고 공간을 마련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 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인력과 재정과 이것들을 사실 쏟아붓는 일들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우리 개신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 엄청난 것들을 쏟아부었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포기하지 않은 일이고 이 일들을 이제까지 감당해냈고 사실은 이 일 때문에 교회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올 한 해도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우리 자녀들을 그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는 이 주일학교,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권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구역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 통해서 또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수고로운 일이고 때때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하는 일은 잘못된 것을 사실은 이제 권면한다고 참 좋은 말이지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적해서 교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지적하고 교정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고로운 일이고 감정적 소모를 해야 되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올 한해도 계속해서 권하고 가르치는 일들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바울사도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전파하고 권면하는 거 가르치는 것, 그것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죠. 방법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방법이 충분히 바꿔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저 청년 때만 해도 이 전철을 저도 많이 타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앞쪽에 막 예수 천국, 뒤에 빨간 글씨로 불신 지옥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가서 딱 손 올리고, 그냥 타고 있는 승객인데 걔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욕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신학교에서 막 말들 많았습니다. 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복에다가 빨간 글씨로 양복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뒤에 십자가 이렇게 해서 그 양복을 입고 다니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잘못된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하는 것은 수단이에요. 수단입니다. 그게 목적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반항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이에요. 우리가 권면하고 징계해야 되죠. 권면하고 징계해야 돼요. 근데 권면하고 징계하는 게 역효과를 내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의를 이루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근데 정의를 이루고 시시비비를 다루는 것도, 정의를 이루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그것이 만약에 사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그것도 중단하고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의를 세워야 되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른 진리에 합당한 정의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의 존립이 무너지더라도 그것은 세워야 돼요. 그것이 없는 공동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그러한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위한 정의, 진리 위에 선 정의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치에 따라 말하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르치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르치는 여러 가지 정의들을, 그 정의들을 세우는 것이 한 사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이 세상이 가르치는 정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운다던가 또 한 사람을 망가뜨린다던가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사실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저희 저보다 앞서 왔던 분은 청년부의 성결함을 그렇게 중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가운데 이제 청년들끼리 이제 성적으로 좀 부덕덕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회개하고 울고 불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이제 저가 이제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이제 드러내지 않고 그 두 청년만 불러서 너희들 해결하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용서 구하고 해결하라 그러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옳은가요? 어떤 게 더 옳습니까? 네?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성결함을 위해서 이렇게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앞에다 세우고 이렇게 하고 그게 옳은가요? 아니면 이제 두 사람만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그것들 주님 앞에서 해결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덮는 게 옳은가요? 이게 정의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이것이 과연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인생에 상처를 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 정의 또 시시비비 가리는 것,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그러한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많은 것들, 우리 안에 주어진 많은 것들은 수단이고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때에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고 충분히 바뀔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다루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목적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전 인격적인 완전함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지정의 전체를 포함한 완전한 인격적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갈 때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사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전인격적인 완전함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중단하고 자주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는데 절대로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남편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아내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워야 되지만 가장 먼저 그렇게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해봐서 알지만 우린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죠. 너무 연약하고 또 내가 이제 온전한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낙심되고 절망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 내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내어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가까이 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온전해지도록 힘써야 하고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전인격이 온전해지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온전한 인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인격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는 되게 감성적이고 좀 미적인 감각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미적인 감각도 좀 많고 좀 이렇게 감성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감성적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별로 감성이 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적인 감각도 좀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제 아내랑 둘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왜 이제 좀 밖에 나가서 보면,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닐 때 보면 집사람이 하늘을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노을 지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있고 보고 막 그러면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옆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름답다 그러죠. 저도.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그럼 어떡해요? 근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참. 이게 외부에서 나가서 이렇게 막 봐도 이렇게 뭐 자연 이렇게 보면 집사람이 아름답다 그래요. 그럼 저도 아름다워 이렇게 그러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답죠. 안 아름답습니까? 인생은 아름답다. 인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고비고비에 어렵고 힘든 것들이 깔려 있지만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들은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힘들죠? 어렵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인생의 아름다움이 충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삶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일들 중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온전히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일어나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 충만한 인생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렸을 때 절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격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연약함을, 인생은 어려움을, 인생은 그러한 것들을,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지나가고 나면 탄식과 불만만 남고 아무것도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자신의 인생을 감당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복된 것들을 소망하며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온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것들,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고 권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 대단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가르치고 권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 수고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 기억하고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감당해내며 끝까지 변함없이 가르치고 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려면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절대 진리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려면 온전한 인격이 어떤 거예요? 온전한 인격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제 뭐 상품을 만들어내려면 정확하게 이 상품의 규격대로 만들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규격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규격대로 만들려면 규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인격을 자라려면 우리가 온전한 인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죠. 근데 그 온전한 인격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나침반이고 성경이 지도이고 성경이 없이는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없이 방향 없이 가면 여러분 온전한 인격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인격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루어질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변화되려고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참고 견디고 섬기고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적셔지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변화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주일학교 자녀들을 기를 때 가르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다루어 주실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적셔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다루어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 것이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적셔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는 균형입니다. 균형적인 성장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은 자라나는데 한쪽이 자라나지 않으면 이것은 둘 다 자라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만 너무 자라나게 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몸의 장애, 또 우리가 병드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균형 잡히지 않게 한쪽만 성장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이단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단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성주의와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지성주의, 기독교 신비주의,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양극단이 되어서 한쪽만 성장하게 되면 이것은 무조건 이단적인 것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기독교 지성주의가 극단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성경 안에 있는 기적 같은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성주의가 극단적으로 하면 성경 안에 있는 기적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오려내요. 다 도려냅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고등비평으로 비평해서 성경은 누가 쓴 거냐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인간의 저작이고 여기서 뭐 영향받았고 저기서 영향받았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그래서 성경을 갖다 무시하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이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신비주의의 결말도 비슷합니다. 신비주의로 계속 가게 되면 체험을 중시하게 돼요. 체험을 중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신비주의 목사님들은 이게, 나는 설교할 때 뭘 받았냐면 직통계시를 받는다. 직통계시를 받는다 그래요. 직통계시. 예? 직통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래서 그분들도 마지막에 뭘 무시해요? 성경을 무시하고 직통계시를 받습니다. 직통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무시합니다. 예전에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방언을 합니다. 자기가 막 방언을.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요, 자기가.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건 이제 직통계시의 일종이죠. 그 직통계시 일종이 되면 그거는 뭘 무시해요? 성경 말씀을 무시해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극단적 지성주의로 가도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신비주의의 극단으로 가도 결국은 성경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단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기독교 지성주의를 따르거나 신비주의를 따라서는 안 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성주의와 신비주의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 안에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정치나 사회 참여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신앙 안에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극으로 가는 것, 극좌로 가는 것, 여러분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극으로 가도 극좌로 가도 여러분 다 이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할 때에도 신앙 안에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치 집단이나 사회 집단, 시민사회,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균형 잡힌 신앙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신앙 안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설교와 가르침, 한 사람의 진실된 섬김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설교,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설교자, 그 사람의 영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그것은 좀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저한테 좋아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그렇긴 하지만 참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합니다. 제 설교 한 번에 다들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변화됐다 그러고 막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또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설교자 때문에 인생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죠. 이건 그것까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저 좋아 죽겠어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설교 은혜 받고 설교 말씀 때문에 좀 인생이 내가 삶에 하나씩 고쳐나가고 이 정도는 돼야죠. 근데 그것만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끝나고 이제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수다 떨고, 여러분, 그러면서 또 여러분 교사를 하던 아니면 찬양대를 하던 뭘 하던 교회에서 모이던 여러분들끼리 또 모여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삶이 다루어지고 함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변화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사람들을 다루어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다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올 한해에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치고 상한 사람들, 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고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은 한 2년마다 한 3년마다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첫 주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한 걸음 올해도 한 걸음 더 우리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러한 변화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올 한 해 저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참 변화되는 게 쉽지 않고 제가 참 바뀌지도 않고 참 이렇게 변화되고 온전해지는 거 생각할 때마다 낙심되고 절망되지만 주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올 한해도 용기를 내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고 닮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한마음교회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믿고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